오늘 읽어주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화려한 궁중 도시 이런 데서 역사하지 않고 빈들에 메마른 한적한 고적한 그런 곳에, 그것도 홀로 가시는데 무리들이 따라와서 함께 거하게 됐지만은 그런 곳에서 큰 하나님의 나타내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반대되는 역사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환경도 좀 더 좋은 곳에, 또 이왕에 음식도 더 좋은 음식으로 차려서, 또 옷도 더 깨끗하고 멋있는 옷으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치러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대역사의 창조적인 기적을 여기 나타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 말씀만은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만물 중에 모기 소리만한, 또 그 많은 동물 중에 개미만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 5대양 6대주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다를 공중에 띄워놓고도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한 것을 못 믿으면 오늘 자신이 기적 속에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큰 역사를 빈들에서 나타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곳만 빈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도 빈들이 많습니다. 살아온 발자취 속에도 빈들이, 또 저무는 저녁 때와 같은 쓸쓸한 고적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올 때도 한두 사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전후좌우의 절망 상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찬송에도 있지만은 정말 이 광야, 물도 없는, 또 빈들은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빈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왕래도 잘 하지 않는 곳. 거기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유대나라 풍습은요, 하다못해 발이라도 씻어주는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이 여자아이 빼고 5,000명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제자들의 걱정은 이들을 뭔가 대접을 해서 보낼 텐데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주여, 여기는 빈들이고 저녁때고 그리고 여기는 사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들 전부 다 돌려보내서 저 다른 데로 동리로 돌아가서 그런 데 가서 저들이 해결하고 또 사서 먹게 하든지 사서 먹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또 불가능하지요. 차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서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적막하고 불가능한 사건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조력자가 있고 어떤 분이 다 여러분에게
상담 또 해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요? 친구입니까? 친척입니까? 삼촌도 조카도 아니지요. 선배 후배도 아니지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본론에서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 14장 15절 그때 환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을 다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라고. 그 안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도 이 제자들의 형편에서 할 수 없는 불가능에서 가능성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도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손에 들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죠, 생선. 떡 5덩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있는 거 가지고 혼자 먹어도 해결도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5,000명 그 여자아이 10,000명도 넘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손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면 주의 손에서 해결. 항상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 여러분 직분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손을 보니까 부정의식이 생깁니다. 열등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절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은 것도 주의 손에서는 위대한 것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는 일에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따라합시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자, 그것을 한 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손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든 여러분 몸이 주님 밖에 있으면 유엔 총장도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주의 손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어도 주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주의 손 안에 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조건, 여건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일평생 역사를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도 동경의 흠모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악명만 높은 그런 무참하게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히틀러 같은 그런 무서운 악을 범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손에 붙잡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 보내고 그 좋은 여건 조건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대를 하시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이 말이요, 골반이라는 히브리에 보면은 접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이 뜻이 또 가까워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이 무슨 하늘나라에 무슨 적금하려고 또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경배할 때 왜 제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날 때 우리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유무상통한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다 너희의 것이 된다.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내 거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이게 유무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님의 거, 하나님 것은 내 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주어진 삶의 기간이 있고 또 쓰임받는 그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쓰임 받아보세요.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몸이 하나님 보장을 받게 돼요.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소원을 아뢰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소유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고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것이 내 거고 자녀 엄마 것이 내 거고 또 자식 것이 부모 것이라면 이런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등록금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는 마음은 간절해서 주고 싶지만은 없어서 못 줄 때 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 되고 유무상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에 들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직분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 자체, 골반이라는 히브리 뜻 그대로 하나님을 접근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해서 나는 나중에 유무상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가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입니다. 무슨 선도 없고 라인도 없고 자 여기 어떤 길도 없고 어떤 언덕이 뻗어 있는 것도 없고 큰 광야인데
남자, 여자 아이 빼고 5천 명이니까 10,000여 명 되는 사람에게 막 광야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보세요. 끝에서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 무질서한 가운데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다 50명씩 전부 10명씩 잔디에 쫙 질서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많은 사람이지만은 전부 다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줄을 맞춰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조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서한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봐도 내 자신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멋있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질서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보니까까지 아무렇게나 또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달라나 또 누가 안 보니까 설치설치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질서가 세워질 때 양심의 질서가 세워질 때 다른 사람과도 함께 공동체에서도 질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다짐합시다. 멋있게 살아갑시다. 정말 이 멋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표준을 두고 어디다가 여러분 중심을 세워나갑니까? 멋이라는 것은 외관상으로 명품 듣고 걸고 다니고 한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질서가 있을 때, 마음의 질서가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이게 다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쫙쫙 맞춰가지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하고, 여기 말씀해주세요. 그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을 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아무도 안 봐도 자신의 생활에 질서가 있으면요, 그날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 있어도 여러분 차도 빨리 가려고 그냥 그 라인을 선을 위반해서 막 먼저 머리통 갖다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한때의 남미의 모모 나라에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못 가고 사고는 막 따블로 나고 그렇습니다. 라인을 지킬 때에 함께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멋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속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도 그때는 막 더 많은 무리들이 많은 60만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 그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광야 저도 한번 쭉 모세가 지나간 광야를 한번 통과해 봤는데요, 그 모래더미가 쌓이고 패이고 막 우로 좌로 동서남북 구비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를 세워서 전부 지파장들이 안에 깃발을 들고 유다지파, 단지파, 요셉지파, 아사갈지파, 레위지파 탁탁 그 지파별로 질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네 팀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전부 이렇게 조를 지어가지고 행군한 것을 보면 거기
영문에 빅소울즈라고 했어요. 큰 군대들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질서를 잘 세웠으면 군복을 안 입었는데도 군대처럼 줄을 항구를 맞추고 군대처럼 방향이 일정하고 군대처럼 전체가 함께 조직이 일심동체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빅소울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할렐루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여있는 이런 성령이 없는 세계가 점점 땅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지요? 에? 여기 수로로 말하면 주어가 뭐예요? 명사로 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만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 흉악한 심판과 저주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떠나 있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내리신 책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서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구나 고난, 환난, 역경이 다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다가도 또 광명한 하이웨이를 고속 뻗어 있는 길을 또 신나게 달릴 수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울을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치료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빈들에 있지만은 주님은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손에 맡길 때, 질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